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더욱 강하고 더욱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번 손 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오늘 우리의 위로자 되신 그 예수를 향해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목소리만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찬양할 때 여러분들 박수하시면서 마음껏 오늘 여러분 찬양하실 때 가지고 왔던 염려 근심 문제 오늘 싹 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는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원래 영적 전쟁은 밀고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이 다소 지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신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신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선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선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묻은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다시 한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선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엉킨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선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우리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우린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로 타올라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 교회는 공적인 1인 모임의 교회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기도의 불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벌써 드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때 헤로드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을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여 다시 기도로 타올라라. 이런 오늘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그렇죠. 우리 속담에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일방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잘 되고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안 되고가 없다 이거죠.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기고 승리만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부흥될 때,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사단의 세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반격을 가해서 결국은 교회의 부흥을 막는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1970년도 80년대 엄청난 대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 2023년 암울한 지금 정체적인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은 1% 지금 남았다 그랬습니다. 99%가 불신의 시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드는 청년은 지금 1%밖에 남지 않은 시대. 이런 부흥의 시대가 아니고 암울한 정체의 시대. 우리 한국은 다시 미전도 종족으로 이제 여러분 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를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 조국이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위기의 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이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해서 그러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게 됐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 이제 날마다 성전에 모입니다.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모여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이 없으니까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이는 거고요. 자,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을 받으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하죠? 떡을 뗍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놀라운 게 있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왜 이 교회가 침체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라고 한 것을 안 나눠줘서 그렇다. 시작. 한국은 세계 지금 10위 안에 어마어마한 경제대국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전 세계에서 샘플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나라죠. 아멘.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고, 한류를 올려줬고, 경제대국, 군사대국, 문화대국, 한류 수도 없이 올려준 것은 나눠주란 겁니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를, 그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나눠주지 말라 그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나, 어려운 사람들이 없나, 저 학생들이 등록금을 못 내고 있나, 우리 교회 나오는 믿음의 학생들이 여러분, 나눠주지 말래도 그 안에서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멘. 교회가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이 돌아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리고 사도들이 설교하고 사도들이 전파할 때 4장 4절 보니까 5,000명이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아멘. 부흥은 그냥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몰려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힘들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지 말라도 그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또 달도 차면 기운다 그랬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군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군대가 뭐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하는 세력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 교회들이 막 부흥되고 초대교회 이스라엘 교회가 부흥되니까 여러분 위기감을 느낀 그 당시 유대교회 지도자들, 예수를 부인하고 불신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떡하죠? 예수가 부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북한은 성경책만 있어도 여러분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참 어렵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핍박이 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도망을 가고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경이 지금 여러분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교회에서 좋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 핍박이 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니까 전부 다 흩어지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지금 다른 곳으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결국 이 역경은 흩어짐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흩어지게 했을까? 왜 흩어지게 했을까 봤더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아멘. 흩어진 곳에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갈릴리아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성령의 위로로 더불어서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부흥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가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조금 더 가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20절에 전하긴 전하는데 누구에게도 전한다는 말이 나오냐면은 이 복음을 지금 유대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더라 이겁니다. 유대인들만 믿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이 역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시대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오는 이 놀라운 위대한 은혜가 이제 모든 은혜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열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헬라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여태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고넬료 집안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보니까 보십시오. 같은 선물, 이게 믿음의 선물이요. 구원은 선물이죠. 선물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셨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그들에겐 주지 마세요. 하나님 쟤는 죄인이니까 주지 마세요. 쟤는 나쁜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모든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래서 부흥이 뒤에 역경이 오고 역경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좀 힘든 일이 오시면은 여러분 그게 유익으로 바뀌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생된 선물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이 역경을 통해서 유익으로 변하니까 또 저쪽 세력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위대한 사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아니라 하고 속여놨어야 되는데 이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단의 세력은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필사적인 반격에 나섭니다. 어떻게 나서느냐? 아까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사단의 세력이 이제는 12 사도들을 죽이려고 시작했고 결국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야고보를 죽인 건 다 아는데 그 다음에 12지제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았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필 그때가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6월절이 시작돼. 이 축제 기간에는 사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축제 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까처럼 역경이 오고 유익이 오고 또 그러자 이 어마어마한 공격이 온 거예요. 베드로를 죽여버려. 12지제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제목처럼 이럴 때 교회가 최대의 위기가 왔을 때, 교회의 최대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위기가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법을 얻기를 원합니다. 해법이 뭐냐? 교회요, 해법 없어요. 뭡니까? 교회요, 해법 없어요.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요, 다시 기도로 돌아가라요.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엄청난 경제 대부흥을 이루고 군사 대부흥을 이루고 문화 대부흥을 이루는 것은 전부 우리 선배님들이에요. 아멘. 우리 어제 금요일날 우리 최순여 집사님 봤지만은 저런 선배들, 우리보다 훨씬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신 저분들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잘된 게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이 수도 없이 기도원에 가서 구국기도원 가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달라, 자녀들을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의 응답이 왔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청년이 1%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 이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힘이 없어요. 교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솔직하게 한번 해. 일주일에 얼마나 하세요? 주일날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와서 그냥 조금 한 30초나 1분 정도 하시고 집에 가는 순간에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안 돼 이제. 그거 좋습니다. 지나간 거는. 하지만 지금은 위기가 왔기 때문에, 고난이 왔기 때문에, 역경이 왔기 때문에 다시 기도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법이 5절에 탁 나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간절한 기도인데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는 교회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야. 자, 먼저 간절한이란 단어가 저건 우리는 그냥 넘어갈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 기도하라면 간절히 하라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봤는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해봤는가? 믿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샘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 이게 간절한 기도다. 바로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뭐죠? 지금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450대 1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으로도 져요. 450명을 혼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둘이 똑같이 안 내려도 죽어요. 둘이 똑같이 내리면 모르는데
안 내려도 죽고 내려야만 살아. 아멘. 그러니까 죽음의 배수진을 친 거죠. 물러날 곳이 없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정말로 아무데도 도움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아멘.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 그런 간절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 줄지 믿습니다. 아멘. 이 사탄은 지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속였습니까? 그냥 대충 기도해. 그냥 기도해. 아니, 기도해 간다 그래도 안 가. 왜? 그거는 대충도 안 하겠다 소리예요. 들어보겠습니다. 기도회에 안 가는 것은 대충도 안 하겠다는 소리다. 기도회에 가서 대충이라도 기도하는데 기도회에 안 간다 소리는 아예 그 대충도 안 하겠다 소리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연다는 것은 제가 여는 거하고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누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아.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이걸로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문제를 봉착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성경이 해법을 줘요. 전혀 해법, 이거는 이따도 얘기했지만은 방법이 없어. 베드로는 이제는 죽을 밖에 없어요. 군사들이 여러분 양쪽에 쇠사슬로 같이 묶고 있고 이거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때 기도밖에 없잖아요. 아멘. 힘들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속은 거예요. 사탄한테. 사탄은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니? 이게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아멘. 언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언제 진짜로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봤어요? 지금 엘리야의 기도,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를 오늘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졌어요. 언제부터냐면은 너무 잘 살고부터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고, 이 간절함이 없어서 청년이 99%가 떠나간 겁니다. 사랑의 영성, 그 1%밖에 남지 않은 건 우리의 책임이고요. 앞으로 99%의 청년을 살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간절함의 기도가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실종됐습니다. 한국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사는 거죠. 믿습니까? 5,000년 역사 중에서 예수 믿은 지가 100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그 동안에 지금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나라예요. 지금 언제 전쟁했어요? 70년 동안 없었죠. 1950년 전쟁 이후 전쟁 없잖아요. 그전에는요 우리나라요 전쟁을 5년에 한 번씩 했던 나라예요. 5년에 반만년 역사 중에서 수도 없이 931번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면 있는 거 싹 뺏기고 다 죽고, 그렇게 연속된 이 저주의 삶을 살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얘기합니다. 내가 니들 이뻐서 축복 준 건 난 후회하지 않아. 그렇지만 지금 어려울 때 다시 나를 찾아라. 다시 나를 찾아라. 아멘. 교회가 간절히 이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도요. 자,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예요. 이기주의 시대예요. 남한테 기도 제목도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슬금슬금 따라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됐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하나예요. 같이 여러분 대화하고, 같이 여러분 손 붙여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의 문제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합심.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도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를 교회의 성도님들이 2분이 모여서 3분이 모여서 4분, 얼마나 위대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우리는 읽고만 있었지. 마태복음 18장 19절 몇 사람이요?
10사람도 아니야. 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하면, 만약에 5사람에게 그랬으면 하고 싶은데 4명이라 못해 이렇게 핑계댈까봐 몇 사람이라 그랬어? 2사람. 혼자는 합심이란 말이 안 되니까 합심의 초기 단위가 2사람이야. 주님이 몇 사람이래? 2사람만 땅에서 합심해서 구해봐라. 내가 못 이룰 것이 없다.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된 곳?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사탄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모이는 방법을 택한 게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예요. 그건 모여 안 모여? 그걸 혼자 침대 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둘러놓아서. 그리고 침대 위에서 해다가 아참 화장실 갔다 와야지. 딱 놓고 화장실 갔다 와서 가면서 봐. 지금 목사님 설교하시나? 이거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모이지 못하고 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궁예지책으로 한 건 맞아요. 근데 지나간 거 갖고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버렸어. 풀렸어. 그럼 지금 모일 수 있는 시대인데 청년들이 뭐라냐면 그때 3년 동안 그냥 안 가고 이렇게 해도 안 죽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헌금 드려도 괜찮았는데 굳이 뭐 나가서 요새 다 온라인 시대인데 이러면서 얘들이 교회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 지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모여야 돼요. 2-3사람이, 자, 내가 노른들 쳐놨죠? 어떤 곳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요, 그냥 편리하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그냥 이거로 드려라. 그거 아니에요. 줌으로 드려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인 곳에 계시는 거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여야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아멘. 모여야 되는 거예요. 2-3사람이 모여야 한 사람의 믿음이 2사람의 믿음이 합쳐져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합심의 기도는 그 세상의 무엇도 감당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교회가 다시 기도로 타오르는데 간절한 기도예요? 합심의 기도예요? 마지막 3번째 기도가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좀 이렇게 좀 해봐. 어떻게? 될 때까지 좀 해봐. 기도 한두 번에다가 안 된다고 때려치지 마시고 될 때까지 11절 보실래요?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쇠사슬에 착고에 차여 있었는데 세문이 나를 막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감옥에서 빠져나왔네?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해주셨어. 아멘. 12절에 보니까 깨닫죠? 깨달았죠?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 시작. 여러분들 감옥 같은 저주의 삶에서, 묶여있는 삶에서, 막혀있는 삶에서 오늘 성경 가르치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가 기도를 하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던, 간절히 기도해주던, 합심으로 기도해주던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까 어떤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광경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합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야, 여러분들 이게 뭐죠? 그들은 지금 기도 제목이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 이 초대교회의 수장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날이 밝으면은 6월절 행사가 끝나기 때문에 야고보처럼 죽입니다. 헤롯은 죽이려고 밤만 지나면 죽는 거예요. 따라서 밤만 지나면 죽는 거다. 여러분 그런 위기 없습니까? 내일까지 나는 안 되면 죽는다. 이러면 지금 베드로가 내일이면 이 6월절 행사가 끝나요. 무교절 행사가 끝나요. 그래서 바로 죽이는 거예요. 바로 죽임을 코앞에 두고 있어. 그런 사람이 지금 살아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보니까 빼달라고 막아라는 자기 이제 성도들 교회에 와 보니까 거기서 여러분 그 믿음의 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지금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적인데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합심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간절히 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는지 잘 몰랐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감옥에서 감금되어 있고 수감되어 있는데 빠져나와서 자기들 잡아서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잔다. 한쪽 팔은 저 사람하고 같이 묶여 있고 오른쪽 팔도 다른 군사 틈 양쪽에서 묶여 있어. 못 도망가게 하려고 얼마나 철통 경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파수꾼은 문 밖에서 지키고 감옥 안에서는 아예 베드로 옆에서 같이 쇠사슬을 차고 있어. 도망갈까 봐. 이게 더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감옥에 갇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아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세상에 두 군사가 한쪽 팔을 같이 묶고 있고 이쪽 팔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서 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주님 인내하면서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될 때까지 베드로 사도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자기들과 찾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면요 소름이 끼치는 분. 우리 하나님이 저런 분이에요. 그냥 도망 나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쇠사슬에 양쪽에 묶여 있고 바깥에 두 명이 지켜 있고 절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풀어줘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품에 됐어 될 때까지다 끝. 아멘. 이게 될 때까지 기도해요. 기도는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보세요. 아까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어떻게 죠? 누워서 어떻게 잘 수가 있어? 나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잔다고? 누워서 잠은 자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이해가 되는데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내일이면은 처형되는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면 6월절 절기가 끝나기 때문에 야고보처럼 이제 사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잠이 오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서워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죽기 싫어서 벌벌벌벌 떨면서 대소변을 싸도 현찰을 이미 자기 사도 야고보도 목이 잘려 처형된 것을 다 아는 베드로 그 상황에서 누워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의 열매, 평안. 힘들고 어렵고 엉망진창 다 틀어질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아도 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어려운 일이, 모레 어려운 일이, 당장 내일 죽는다 그래도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이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리고 갈 수 있는 힘이야. 그래서 우리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왜 기도하겠어요? 지금 마가의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평강이 내려오니까 베드로는 잠을 자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다. 아멘. 잠을 잘 수 있잖아요. 발발발발 떨면서 두렵고 이것은 하나님이 평안의 이 역사를 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요 쫙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래저래 사나 죽고는 한 번 죽는 건데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죽인다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내려놓으니까 평안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내적인 위대한 역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기도는 내적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평안을 줘요. 문제가 아무리 켜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멘.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우와 무서워 그랬습니까? 여러분 스데반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죽음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작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를 회복하세요. 기도를 회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기도의 파워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7절을 보세요. 기도해주면은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천사가 와서 베드로야 그만 자. 넌 겁도 없니? 내일 죽을 놈이. 아멘.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우지 않습니까? 아멘. 잘 보십시오. 기도의 파워는 지금 평안히 잠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맞게 일어나야 될 자를 깨워줘요. 우리 잠자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불안해서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숨 못 쉬는 영혼이 있어요.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 아멘. 야,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도의 힘은 잠자는 영혼을 이제 깨웁니다. 오늘 잠자고 있는 영혼들, 병들은 영혼들, 상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일어나야 될 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가 약하다면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에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아멘. 일어나 일어나. 왜 언제까지 그렇게 너 배짱이 좋냐? 내일 죽을 놈이 잠만 자냐? 일어나야지. 아멘. 좀 심한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깨어서 일어나야 될 자다. 지금 누워있다면, 앉아있다면, 쉬고 있다면, 자고 있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힘은 일으킨다. 시작. 아멘. 기도의 힘은 깨어 일어나서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번에는 뭐죠? 이 쇠사슬이 벗어지네. 기도의 힘은 쇠사슬을 벗긴다. 시작.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묶여서 삽니다. 묶여 있어요. 나는 그걸 알아봐요. 영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으로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안 풀리는 거지? 묶인 게 안 풀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렇게 해도 안 풀리고 저렇게 해도 안 풀리고 묶여 있어서 그래요. 묶임의 인생, 쇠사슬로 똘똘똘똘 묶인 인생, 기도를 하니까 그 묶인 인생이 벗어집니다.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파워예요. 기도는 묶인 것을 푸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니까 그 가로막혀 있었던 나무 문도 아니요, 쇠문이 열려버려. 할렐루야. 꽉 막힌 인생의 문제, 열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쇠문처럼 그런 인생의 문제가 기도하니까 열리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니까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막힌 쇠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지긋지긋한 감옥 같은, 우리가 그러죠. 아우 내 인생이 감옥 같아 그러죠. 실제로 이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야. 풀리고 열리고 여러분 해방되는 거예요. 풀리고 열리고 자유와 해방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지금 기도를 놓쳤어. 우리가 한국교회가 놓쳤고 저도 놓쳤고 여러분도 놓쳤고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다시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남 눈치 볼 거 없어. 내가 내 골방에 들어가 문 열고 무릎을 꿇든지 여러분 거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아멘. 같은 교구나 같은 뭡니까 여전도회 남전도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얼마나 기도의 힘이 큰가. 15절 보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이 안 믿어지는 거야. 기도의 힘이 여러분 이 정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쇼킹한 원더풀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게이집이라는 사람이 어머머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받았어. 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 미쳤다. 기도의 힘은 이 정도로 우리 상상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 또 내 자랑을 한번 해야지. 월드 찬양 이 치유문화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쳤어 주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거창한 거 싫고 우리 경기도 용인이나 오산, 동탄, 아멘. 이쪽 지역의 청년들 99%가 안 나가잖아 교회에. 그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이 찬양의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뭐 하려고 목사님? 돈 벌으려고요?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아니야. 나도 뭐 나이는 많지 않아요. 이제 70을 향해서 가지만은 아멘. 내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를 살려놔야 된다. 1%는 안 돼. 1%는 안 되는 거야. 지금 1%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책임입니다. 힘을 합쳐서 청년들을 이제 다음 세대를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버려놓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바쁘다. 이것은 주님 볼 때는 아니야. 그거는 오늘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미쳤다 정도로 주님은 쇼킹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원더풀! 베드로다 베드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꿈꾸지도 못한 1만 줘도 되는데 주님은 100을 줄 줄 믿습니다. 1000을 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고 미쳤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예요. 저분이 움직여 주셔야 다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그분이 움직여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을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들, 묶여있는 문제들 풀리고 열리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